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네, 제목 예수의 순환. 성서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시점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글 성경 역본을 보면 번역이 해석을 만드는 건데, 먼저 박사인가 점성가들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개역개정과 세번역 성경은요, 동방의 소원이들을 박사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자연스럽게 학자나 지식인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새한글 성경은요, 이들을 점성가들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헬라어 마고스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하고 딱 2번 등장하는데 꿈 해몽과 점성술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 율법을 아는 학자라기보다 별을 관찰하며 점을 진 이방 종교인들이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교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자들이 왕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오히려 이방의 점성술사들이 왕 앞에 무릎을 꿇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번역 하나가 그 내용을 살리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하고, 두 번째로 동네인가 도시인가입니다. 23절에서 개역 개정과 세번역은요, 나사렛을 동네라고 부릅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은 폴리스, 즉 도시를 이야기하거든요. 새한글 성경은 이를 그대로 옮겨서 도시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사렛 작게는 한 200명, 그리고 많게는 500명 규모의 작은 농촌 마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반복해서 나사렛을 도시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건 그 나사렛이란 그 지리적 전달이 아니라 신학적인 강조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비록 작은 이름 없는 곳이지만 메시아 예수와 관련되었기에 복음서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도시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문학적, 역사적 부분 읽기를 보면, 문학적 읽기를 보면 수미상관 구조를 이야기하거든요.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면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다고 기록하고요. 그리고 복음서의 끝부분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는 처음과 끝이 모두 죽음의 위협으로 둘러싸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이유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고요. 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에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위협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통치권을 위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은 우연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필연적인 결과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읽기를 보면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피신한 곳이 이집트거든요. 당시 이집트가 가자 지역에서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이었는데 유대 땅과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떠오르게 하거든요.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새로운 출애굽의 그림 안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베들레헴의 영아 학살 사건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사실성은 충분하거든요. 헤롯은 아내, 장모, 아들까지 죽인 인물인데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느낀다면 아기들을 죽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유대가 아닌 갈릴리로 간 것도 당시의 정치적인 현실 때문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메시아 예수님의 출생지가 변방 나사렛이 된 데에도 구체적인 정치적인 배경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학적 명석적 본문 읽기를 보면 예수는 새로운 모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모세와 겹쳐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왕의 살해 위협 그리고 타국으로의 피신, 왕의 죽음 위의 귀환의 모습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라헬의 울음을 보면 마태복음 2장 18절은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라헬의 울음은 바벨론 포로가 끌려가던 이스라엘의 비극을 상징하고 있고요. 마태는 이를 통해서 헤롯의 시대를 포로기와 다르지 않은 암울한 시대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31장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복의 약속, 새 언약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사렛 사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표현은 나사렛 사람이 곧 무시당하는 존재라는 뜻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나사렛은 히브리어로 네체르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가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제2성경기 유대사회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멸시한 나사렛이 사실은 메시아적 장소에서 태어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본문 주석의 설교를 적용해서 보면 헤롯의 영아 학살은요, 주권을 상실한 백성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정치적인 압제는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먼저 영적 압제를 깨뜨리셨고 재림 때 모든 압제를 끝내실 것이다라는 것. 헤롯의 모습은 단지 한 폭군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주고요. 예수님의 주권과 나의 주권이 충돌할 때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좀 생각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죽는 것 같으나 사는 길을 먼저 걸어가셨거든요. 그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릎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년기가 아니라 순환의 서곡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성탄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십자가 설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왕의 설교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교가 위로에만 멈추지 않고요. 예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는 설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보면 그 비내리교회 이재룡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써놓으셨는데 이거 좀 잠깐 요약을 해봤는데 설교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볼 질문으로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우리는 설교에서 예수님의 왕 되심은 얼마나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나사렛과 같은 주변부의 신학을 오늘 교회와 목회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주권 앞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가. 우리가 과연 목회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많이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그 주석을 가만히 읽어보면 문재성 목사님 어제 설교하셨던 것하고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문 목사님 어제 설교하시고
오늘 또 이 본문 가지고 다음 주에 설교하시면 또 가짜 뉴스를 두 번 설교하시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예, 저도 이제 오늘 여기 본문인지를 몰랐거든요. 예, 아, 근데 예. 다음 주에 설교가 없습니다. 아, 다음 주에 설교. 예, 없어도 있었으면 또 따로 이렇게 이 부분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다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오늘 그 이삼원 목사님께서 함께 생각할 질문이라고 해주셨던 게 첫 번째가 우리는 설교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얼마나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내용상 이렇게 구성상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순환도 있지만 순환받는 궁극적인 이유가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순환을 받는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를 생각하면 많은 목사님들은 요셉에다가 초점을 주셔가지고 성탄절 설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문 목사님은 이제 예수의 왕 되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그 전에요. 네, 여기 성경에서 이제 아까 뭐 나사렛 얘기도 나왔지만 네, 마태복음은 지금 애국으로 갔다가 이제 헤롯이 죽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가기를 무서워해서 꿈의 지시를 받고 나사렛으로 갔다. 갈릴리로 갔다. 마치 느낌상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꼭 나사렛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그 근데 부분이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누가복음은 이제 원래 거기 살았다 그랬는데 그 성경을 내가 잘못 읽었는지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예,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예,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주 설교가 없어서 예, 조금 이제 그냥 경청만 할까 했었는데요. 그 목사님 말씀대로 맞아요. 누가복음은 이제 나사렛이지 고향이었던 걸로 하고, 근데 마태복음은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던 걸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애국으로 피신해서 그리고 이제 나사렛으로 간 그런 코스를 마태복음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느냐? 그러니까 12월 25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은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다 모른 상태 속에서 사실상 AD 70년 후에 탄생 이야기가 좀 기록된 거라 여러 가지에 있어서 좀 이제 팩트를 만들어서 정리하기는 이건 가면 갈수록 저는 갈수록 오리무중에 빠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좀 들기는 하고요. 요셉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태어나신다면은 저는 예수님이 꼭 그 집에만 태어날 이유는 없다. 알코올 중독자 집에서 태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그래서 어떤 것을 꼭 이렇게 규범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이 탄생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제한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어디서 살았고 어떻게 지냈는지. 그러나 이제 팩트적인 정확한 것은 사실 있는 건 있죠. 헤롯 왕 시대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팩트로 생각을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아무튼 마리아가 어디서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마태복음은 이제 베들레헴인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베들레헴에서 살으셨다 손치더라도 불과 한 뭐 2년 이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머무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예. 2살 이하, 예, 2살 이하 어린이들을, 그 영아 학살 사건이 있었던 거 보니까. 그래서 아마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마치고 출산을 하고, 금방 이렇게 먼 길을 되돌아갈 수 없어서 거기서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다가 헤롯 왕의 학살 소식을 듣고 학살 예고를 접하게 되고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태어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동방박사가 태어난 순간 동방박사 방문한 게 아니라
태어나시고 이제 1, 2년 정도 지내시는 중에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이제 찾아온 게 큰 화근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헤롯 당의 그 시퍼런 살아있는 권력 앞에 임금으로 태어나실 분이 어디가 있느냐 물었으니 이게 뭐 본문도 보면은 2장 3절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잖아요. 이 큰 피비린내 나는 그런 학살이 다시 일어날 거다. 그것을 온 성서 사람들이 예견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2살 이하라고 보니까 아기를 낳고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있을 때에 동방박사가 방문했고 그리고 피신했고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가 죽었고 뭐 상황을 좀 그렇게 마태복음은 이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기록으로 보면은 그럼 아기 예수는 뭐 말 구유에 있었던 게 아니네요. 그렇죠? 1장 11절 보면 그냥 예,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예물로 드려요. 말 구유 위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본 거는 마태복음에 기록이 없네요. 그죠? 누가복음엔 있나? 뭐 동방 박사들이 방문했을 때는 아이를 갓 낳았을 때 갔다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정황상 보면 이미 아이를 낳은 상태고 그렇지. 어느 뭐 그렇게 시간이 봐요. 지난 다음이죠.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목자들은 아이를 갓 낳았을 때 만났고 동방 박사는 그 이제 2살 아래라 그러잖아요. 또 그러니까 아마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시차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그동안 뭐 저도 뭐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쭉 아무 생각 없이 동문 박사가 그 말구이에 있는 어린 아기 예수님께 이렇게 황금과 유황과 물량을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 빼고는 금방 태어난 그 말구이의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마 없었던 것 같네요. 그죠? 굳이 따지면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뭐 예,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어차피 그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요. 근데 태어나시자마자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제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깐난쟁이가 무슨 죄가 그렇게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무슨 죄가 그렇게 커서 있었길래 이제 막 말이나 뭐 이제 막 배울 정도 나이가 됐을까요? 한 2살 뭐 이하면 뭐 말도 제대로 못하는 깐난쟁이가 무슨 연고로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순환을 당하셔야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헤롯당의 광기 때문이라 그러겠죠. 아마 헤로드 왕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로드 왕이 자기 부인하고 아들 장모까지 권력에 위협이 되면 가차없이 처형할 정도로 자기 권력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그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그것을 깔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적으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꾸 이제 생각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는데요. 일단은 상황은 헤롯 왕이 죽던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을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좀 만들어진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헤롯 왕과의 관련 속에서 지금 이런 순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걸 지금 이제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헤롯 왕의 그런 통치 속에 한 아기가 오셨다는 것을
그 헤로당하고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탄생하신 그때부터 또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의 처형까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뒤에 제자 공동체, 교회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불렀던 칭호 있지 않습니까? 퀴리오스, 도미네라는 이 칭호들이 사실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칭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 공동체들은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붙인 게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를 붙이거든요. 결국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거짓들 속에서 주인, 왕, 우리식으로 하면 주인 이런 쪽에 호칭을 붙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라고 그렇게 신앙고백을 한 셈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하고도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새로운 왕,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계속 쭉 이어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다는 그 개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주로 이제 고백하기를 생각했죠. 그래서 주로 고백해 오던 과정들 속에 이제 AD 70년 전쟁이 일어났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주가 되신 우리의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에 마태복음의 서조로 이제 이 이야기가 주장되어졌고자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 주 되심에 대한 고백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이미 왕이 오셨다.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의 그러한 대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정통성은 없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지만 정통성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에돔 족속의 후손인데 굳이 로마는 에돔 족속 사람을 들어서 유대인 왕으로 삼고 일부러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늘 백성들한테는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늘 불안해하다 보니까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더 불안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메시아 사상이 메시아가 왕이고 뭐 그리스도 다 왕인데 예수님이 그 뭐 십자가 달릴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이긴 했는데 예수님을 그러면 왕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유대인만을 다스리는 왕으로 보지 않았나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보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 유대인의 왕만 바랬나 이런 또 의문이 드네요. 한스 웨버의 그 초청장이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썼던 걸로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이제 그 책이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한스 웨버의 초청장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마태복음의 공동체가 수리아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로나 시돈이나 어느 항구에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속에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 세계 모든 민족을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오이쿠메네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 썼던 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이다. 결국 목적은 그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자가 이제 꼭 마태냐, 그 문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은 율법을 너무 잘 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을 위해서 쓴 책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혹시 요한안의 제자였다가
이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되어진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백성들을 왕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가 성탄주일로 저는 우리 교회는 이제 모였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이야기를 함께 소개했어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도 같이 소개했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요 이야기가 지금 저는 끝났는데 저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한 반응, 이제 헤롯과의 관계 있겠고, 저는 우리 시대에서 좀 본다면, 우리 시대에는 지금 아기가 되게 귀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아기가 귀하지 않았었고, 뭐, 유엔 아동인권 선언, 뭐, 이런 류의 그 어린이 아동에 대한 이해를 귀한 존재라고 전환한 게, 어, 100년, 150년 정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2000년 전에 이 학살 혹은 아동 유기가 굉장히 흔한 로마 사회에서 아기에게 경배하는 장면, 또 아기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혁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런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헤롯과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제국 사회에 대항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마태가 강조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읽었어요.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깊네요. 아가께 경배하는. 저도 요새 계속 지금 그 70년 생각하면서 복음서를 보는데 AD 70년 사건 본 이후의 상황을 계속 그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읽으려고 하고 있고요. 문재성 목사님 이야기가 되게 재미있고 요세푸스를 지금 계속 살피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요하난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요하난과 요세푸스의 고민이 많이 닮았잖아요. 이렇게는 안 돼.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이런 방식의 지금까지 이제 유대 사회가 견지해 왔던 메시아 대망론, 이렇게는 우리가 다 몰살하고 말 거야. 뭐 요게 이제 그 요하난의 고민이었었고 요세푸스도 계속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을 거기도 살아남은 사람이고 또 로마 사회에 어떻게 보면 투항한 사람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게 꼭 요하난과 요세푸스만의 고민은 아닐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완전히 파괴된 건 이미 현실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주장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도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고민 속에서 이제 그 마태 공동체 역시 이제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가 아닌 어딘가에 가서 옮겨가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가 왕으로 오셨어. 그리고 우리가 다 죽은 게 아니고 아기가 태어나는 이 현상 자체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오셨다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새로운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에 네, 되게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되셨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마지막에 마태복음 뒷부분에 28장인가요? 어디를 가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그 보통 이제 선교 지상 명령으로 많이 소개되긴 하는데 저한테는 1차적으로는 선교 명령이기 전에 이미 지금 여기저기 흩어지게 될 사람들을 향한 그 또한 위로의 이야기 아닌가, 뭐 그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배와 강단 가지고 설교를 안 했으면 이런 고민을 안 했을 텐데 생소한 성 본문을 받아 보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한안도 저 알게 되고 또 전쟁 이야기도 알게 되고 또 목사님 통해서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너무 좋은 정리를 해주셨어. 정리한 건 아니고. 예. 생각만. 네. 나쁘게 보면 그렇잖아요. 좀. 저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 헤롯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헤롯 왕의 죽음이라는 파장이 당시의 유대 사회 속에서 얼마나 컸는가. 우리 현대 정치에서도 또 뭐 근대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났던 것이지만 최고의 권력자가 갑자기 죽었을 때 그때 이제 일어나는 그 후의 문제 굉장히 파장이 큰데 역시 유대에도 그랬었더라고요. 헤롯 왕의 그 절대 권력이 이제 갑작스러운 어떤 병에 의해 가지고 이제 죽고 또 후계자도 정해 놓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헤롯 왕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크게 고통받은 것은 과중한 세금이죠. 헤롯 왕은 로마에다가 돈을 갖다 자기의 권력 유지해서 돈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도시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동원되고 그리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과중한 세금을 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백성들에게 억눌려 왔던 것들이 헤롯 왕이 죽고 그리고 유대 땅에 이제 그 치안이 불안해지고 그런 와중 속에서 이제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세포리스에서 유다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일어나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점거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많은 소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왕실에서도 이제 누가 이 후계권을 가질 거냐 그런 암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귀족들은 이제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니까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스 웨버도 누가 참된 왕인가? 누가 참된 왕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기에 가장 좋은 그런 이제 상황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와 관련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헤롯 왕의 죽음은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다. 그런 식의 오셨던 아기 예수님. 이제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도 조금 생각을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그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과 겨우 그러면 헤롯 왕과의 어떤 견주는 게 조금 이제 좀 마음에 차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겨우 그냥 로마가 지정하는 세우는 그런 꼭두각시 왕과 예수님을 같이 놓는다는 게 물론 그 시절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게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뭐 제가 자료를 충분히 못 찾아서 모르겠지만 십자가 달리실 때 로마 황제를 모독했다라는 그런 부분은 좀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누가 공동체는 우리의 참된 왕이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하지만 아니 누가 아니죠 마가 공동체는 마태 공동체는 그렇지만 새로운 나라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분으로서의 참된 왕.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임마누엘 그걸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을까? 그랬을 때 아까 말한 대로 피난민의 삶. 그 속에서도 이 임금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로운 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백성을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래서 뭐 먹고 살기가 좋아져 뭐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로서의 임금님. 그리고 아까 이제 김영조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한 아기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 그런 이제 새로운 질서. 그러기 이제 아무튼 굉장히 AD 70년이라는 전쟁이 굉장히 그들에게 어떤 깊이 있는 뭔가를 깨닫게 해줬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이상훈 목사님께서 두 번째 질문 되게 좋았고요. 그 나사렛 그 주변의 신학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 질문 중요하고 좋은 질문 아닌가 생각합니다. 1번이랑 연결돼서 나올 텐데 이게 저는 이제 이주민 혹은 장애인 이제 제가 이게 교회가 만나는 사람들이어서 주변인일 수 있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서 그 자리에서 신학하는 거 숙제 같은 건데 요게 나사렛이라는 지리적 위치 혹은 당시의 시대적 위치 목사님 이제 세포리스와의 관계도 이야기하셨고 그런 지리적인 정치적인 위치에서 좀 다른 위치에서 신학을 하는 거 이게 나사렛의 이름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문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이주민들, 작은 교회들이 돌봄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때 이제 이세 줄기 얘기도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세 줄기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어떤 그 주변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세 혈통을 이어받은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주석이 나사렛과 그 베체르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게 이제 그 가지 그 주변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무리한 시도가 아닌가. 저도 뭐 주변부 신학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긴 하지만 주석하는 부분에서 나사렛과 가지 또 이렇게 연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서 옛날에 본 것 같은데 나사렛과 그 나실인과 연결한 그런 주석도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네. 그러니까 나사렛과 그 줄기를 연결하는 건 약간 언어 유희이기도 하잖아요. 나사렛이 지리적인 특징이 있는, 정치적인 특징이 있는 곳인데, 추적하다 보니까 줄기라는 말을 만나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주는 느낌이 비슷한 음으로 들리네? 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가져왔을 수도 있지 않나, 뭐, 이건 짐작인데요. 저는 이세의 줄기라는 말이 이세의 혈통에서 나왔어로 저는 들리진 않았었고, 다윗의 혈통을 부정하는 말로 저는 듣기도 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마태복음 족보도 사실은 혈통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네. 혈통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낳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마 유대인들이 이거 유대 그 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이 족보만 보더라도 아마 엄청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쓰고 쓴 책이다. 굳이 여자들을 끼워놓고 마지막에는 요셉까지도 배제하는 그런.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더 강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이 혈통적인 후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그 궁극적인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 같은 느낌이죠. 이제 네제를 가시하고 뭐 나사렛하고 근데 오히려 저는 나사렛이란 말은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다윗과 같이 궁전이나 이런 화려한 뭐 자리에 서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그 주변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했다는 것.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도 늘 보면 권력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하고 늘 부딪히고 대립하고 했지만 오히려 이런 주변부에 있는 사람, 뭐 바리새인 말고 바리새인들 지탄을 받던 세리와 창기들, 또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던 걸 보면 그 나사렛 예수란 말은 예수님의 그 사역과 삶의 하나의 상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목사님께서 주셨던 2번 그 질문에 대해서 어쩌면 교회가 나갈 방향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모두가 이제 세속적으로 크게 웅장하고 장엄한 그런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에서 뭐 화려한 예식 갖춰서 예배드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이런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외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 교회가 너무 가진 자의 편에 서버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새겨보니까 약속을 받은 다윗, 또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그 후손들이 혈통으로서의 어떤 유대인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럼 굉장히 이제 유니버설하게 나가기도 하는데요. 좁혀서 요즘 종종 생각하는 게 좀 그런 생각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은 아주 어린 시절에 소명감을 깨닫고 뭐 처절하게 고생해가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를 이뤘어요. 그 시작은 분명 약속이었는데 근데 그분의 말로를 보면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교회적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물로 인생이 그렇게 지금 끝나거든요. 특히 대형 교회들 보면 뭐 어느 교단 가릴 거 없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 저게 왜 저럴까? 저한테는 그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 숙제인데 오늘 다윗 말씀하시니까 다윗도 무슨 왕손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게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다가 왕이 돼가지고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또 뭐 엄청난 또 불륜도 저지르고 그런 다윗의 일생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약속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데 그 인생의 말로를 보면 너무 뭐 개차반처럼 끝나버리는 그것까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들으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거든요. 예수님의 주권 앞에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하는데 정작 살아가는 것 보고 신앙생활 보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호가호이라 그러죠. 그런 느낌을 우리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고 싶어하는 그런 게 더 강한 그런 모습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질문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저희 노예 은퇴식이 2번 있었거든요. 한 교회는 삼각교회 하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셨고 한 교회는 전남노회 안에 손꼽히는 목사님이 은퇴식을 하셨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2 은퇴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권 안에서 내려놓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한스 웨버의 그 이제 동방박사 부분에 그 챕터가 있거든요. 초청장 안에. 근데 이제 한스 웨버의 그 책 쪽에는
그 사파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주제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가장 잘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파를 하나씩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책이 워낙 넓고 또 흐리돼 가지고 그림이 잘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 부분에도 그 부분 넣었는데요. 어드만 미카엘이 만든 미완성의 석고상이 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있는데 사실상 이제 그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동방박사가 세 명인데 어떤 때는 12명으로 불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동방박사에 대한 그 휘황찬란한 뭐 세계적인 임금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것들도 작품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동방박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들이 부풀려지고 과장되어지고 근데 그 시대의 뭔가의 것들을 표현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한스 웨버는 어드만 미카엘의 그 미완성 속고상을 이 마태복음의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준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석고상에는 이제 세 명의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는 예물을 품에 안고 꼿꼿이 서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한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이 들어가 있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그러면서도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한 모습을 이야기해 준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그 가운데 있는 그 동방 박사는 예물을 들고 이제 아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인데요. 셋 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먼 여행을 와서 피곤한지 그런 이제 피곤한 모습이 조금 보여지고 그렇지만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경배하는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한 모습 그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이제 동방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최대한 자신의 몸을 낮춥니다. 최대한 몸을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이제 예물을 들고 나가는데요. 그의 얼굴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노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흰 수염도 덥수룩하게 많이 났어요. 노인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제 그의 얼굴이 중요하거든요. 그 작품에는 얼굴을 앞으로 쭉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의 시선도 똑바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물을 높이 든 게 아니라 예물을 밑으로 쳐졌어요. 쳐주고 그의 관심은 오직 그의 얼굴과 시선은 이 임금에게만 향해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직접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저분이 나의 임금이라고 확신한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들고 이렇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최대한 겸손, 최대한 자세를 낮춰서 하는 것과 그리고 완전히 자기를 쪼아리고 그러면서 오직 시선을 주님께만 두고 나가면서 그 예물을 드리려고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과 떨림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세 번째 동방박사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라고 깨달으신 분이구나. 이제 그런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로만 내 시선을 두고 향해서 응시해서 구원자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내려놓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뭐 지난주에 이제 요셉의 그 포커스가 이제 맞춰졌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참된 왕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권을 내려놓으신 참된 왕 아마 그렇게 좀 포커스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성탄의 기쁨 뒤에 감추어진 어두운 그림자, 예수님이 태어났지만서도 또 애굽으로 피난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면서 이제 롯의 폭력과 또 주권을 잃은 백성들의 비참함,
그러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신 왕, 그 낮아지심으로써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까 이 목사님 그 두 번째인가요?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이 부분도 이제 예수님의 주권과 나의 주권이 충돌할 때, 이 두 주권이 충돌할 때 나는 어느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또 교회가, 또 성도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결국은 이제 죽는 것 같으나 사는 길을 택하신 왕, 이렇게 설교를 포커스를 좀 맞춰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참된 왕, 그 순환 받았지만서도 참된 왕, 이것이 이제 결국 부활로 이어지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이렇게 구상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준비하면서 왕이 오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선택했던 것,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선택했던 것. 근데 마리아 요셉이 선택한 건 말 그대로 더 피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과연 이런 상황일 때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설교를 준비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의 순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게 또 동방박사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진짜 경배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예수님이 그때 아기였으니 망정이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 때문에 수많은 아기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다면 과연 그렇게 왕으로서 대접받는 걸 원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더 괴롭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측면도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사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발제하실 때 이야기하셨지만 그 주석의 주제는 예수님의 순환이지만 설교를 쓰신 이재룡 목사님이 다신 제목은 나의 왕관을 벗고 무릎을 꿇자입니다. 오히려 이재룡 목사님의 그 설교 제목이 훨씬 더 이렇게 성도들한테 가깝게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약간 사족을 붙이자면 그 동방 박사들은 정말로 어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경배의 의미로 왔을까? 외교 의미로 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뭐 예수를 알고 온 게 아니라 별자리를 보고 네. 귀인이 태어났다고 이제 그렇게 알고 지금 왔으니까 별을 보고 왔으니까. 예, 그렇죠. 식민지 나라 유대 왕이 무슨 자기들이 우표 경배할 왕인가 뭐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의 핵심은 동방 박사가 더 큰 것보다도 헤로당과 그 아기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걸 더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뭐 본문에 보면 뭐 아기 예수가 태어난 동방 박사가 오니까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모르기도 하고 그저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태어나는 귀인이 누구인가 온통 그게 관심이 있는. 그 요한계시록에도 그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나한테 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한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해라. 그래서 이 경배라는 의미를 이거 좀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과연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지 한 주간 고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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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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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